한 주간 평안을 좀 빌어줬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그 평안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또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이준 우리 손재곤 그 형제 또 전지훈 자매의 아들 우리 손이곤의 유아 세례가 있는 날이고, 또 우리 또 두 명의 학생 우리 우희수 학생과 김미래 학생의 입교식이 있습니다. 우리 우희수 학생은 고1인데 우리 아직은 교회 안 나오지만 나오실 것으로 믿고, 우리 우준호 선생과 우리 최진영 집사님 저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 최진영 집사님 예쁜 딸이고, 우리 김일애는 또 여러분 잘 아는 우리 김호연 집사님 또 이명애 집사님 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유아 세례가 있고 이제 입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아 세례는 보통 이제 태어난 지 6개월부터 이제 만 2살 그 사이에 유아 세례를 줍니다. 우리 이준이 막 울더라도 여러분들은 아이는 우는 게 정상이고 어른들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통 유아 세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이제 세례를 주지만 사실 갓난아기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유아 세례를 주는 그 목적은 부모의 그 신앙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그 고백 속에서 유아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또 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 14세 이상이 되어지면 이제는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제는 스스로 자기의 그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입교 예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유아 세례와 이 입교식을 통해서 과연 이 세례가 무엇인가, 물론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겠지만 그 세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날 예루살렘 지경에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때 약 3천 명이 세례를 받고 회심했던 그러한 그 기적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선포한 내용이 바로 그 얘기예요.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인생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인생을 걸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죽음의 그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 그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몸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몸으로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뭔가 하면 세례라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로 진정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사실을 이제는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몸을 통해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세례를 받는 그 의식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어떤 그 의식의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그 세례 속에 담긴 그 복음의 그 의미를 깨닫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먼저 보면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모습을 이처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단번에 단 한 번에 영원히 단 한 번에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의인으로서 죄가 없는 분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그 모든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이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인생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그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그 은혜를 입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된 그 결정적인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어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의 그 의미를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 말은 부활의 그 성령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갇힌 상태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또 난해한 그런 구절인데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또한 영으로, 여기서 영은 부활의 영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러분, 그럼 옥에 있는 영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을까?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옥에 있는 영들,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 자체를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여기서 그 의미는 좀 더 깊은 의미는 수월, 죽음의 그 세계 자체, 즉 죽음에 갇혀 있는, 죽음의 그 심판을 받는 모든 그 인생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옥에 있는 영들에 관해서 2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군가 하면은 노아의 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고 죽음의 세계에 갇힌 그러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옥에 있는 영들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옥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죽음의 세계, 수월의 세계 자체를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옥이라고 하는 것,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는가 하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죽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며,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여러분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셔요. 여러분,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있을까요?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은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그 인생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 그런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이 죽음의 그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죽음의 그 문제를 우리에게 언급하면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있다는 건데, 무엇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한평생 이 사망 권세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서 이 죽음의 그 권세 아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그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인생들이 죽기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불못으로 상징되어지는 지옥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인생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의 그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그 세력을,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이 권세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그 인생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가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그가 또한 영으로 부활하신 그 몸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즉 사망 권세 아래 매인받은 모든 인생, 이미 죽은 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인생들도 역시 이 사망 권세 아래 매인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음을, 부활 생명을 가지셨음을 선포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다 하는 사실을 온 세상에, 온 우주에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그 소식을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음을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한 예, 노아 시대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자들, 심판받은 그 자들에 관해서 2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 옥에 갇힌 그러한 그 영들을 그 좁은 의미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그처럼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러한 자들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창세기 6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창세기 6장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전주에 우리 또 협동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그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갓 계열의 그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그런 족속들인 것이죠. 하나님께 반역한 그러한 어떤 후손들이 이 가인의 그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들의 그 후손을 내게서 사람의 딸들이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5장에 나오는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는데 셋 계열의 그 후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한 명을 아내로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여러분 이러한 폐역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심각한 문제입니까? 지금 최초로 하나님께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 하나님께서 내신 절대적인 그 법인 것이죠. 그런데 그 법을 누가 깨뜨렸어요? 가인 계열의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아내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살인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을 깨뜨렸던 그러한 폐역한 그 행동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들마저도 다 타락해 버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니까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120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노아는 지금 어떤 일을 하겠어요? 120년 동안 산 중턱에다가 방주를 짓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방주를 짓는 그러한 노아의 그 모습을 보면서 12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거야. 우리도 너와 함께 방주를 짓고 우리도 너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자.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그들을 참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노아 시대 때의 그 특징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하는 그 행태가 뭡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러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그들의 죄악된 그 악한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길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면서 그 폐역한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산 중턱에 방주를 짓는 그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것이죠. 아니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지을 일이지 어떻게 산 중턱에 짓는단 말인가? 그러나 노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음이니.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그 7 식구들이 오직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를 전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이처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대 사람들은 노아의 그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폐역한 그 길에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사람들의 그 특성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나 우리가 사는 시대 때나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 속성,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 속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땅을 향하여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그처럼 기다렸지만 그들은 그 노아의 어떤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기다렸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 사망 권세 아래 갇힌 그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와 그 7식구 총 8명만 그 홍수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홍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인생은 8명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 8명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아 홍수 때의 그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을 그 물이 의미합니다. 그 물로 인해서 모든 인생들,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인생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8명 뿐이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그 물에서 그들은 방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표가 곧 세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 물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께서 물에서 부활하셨습니까? 이 물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심판받아 죽는 그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저주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저주를 누가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저주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범죄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을 인생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그 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심판받으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소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왜냐하면 그 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받아 죽었지만 그 물을 통해서 다시 물의 그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가 부활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세례에 관해서 또 다른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또 2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신약성경 274페이지예요. 거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즉 이 말은 무엇이겠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분명히 명확하게 알기를 원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디를 통과합니까? 홍해를 통과하는 것이죠. 바다를 통과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바다 속에 들어가서 살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바다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물로 인해서 심판받아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통과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즉 바다, 그 물을 통해서 그들은 죽었고 그 물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바다를 통과함으로. 그 물이 상징하는 바가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함께 온 이스라엘이 그 홍해를 통과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심판받고 그 물에서 죽었고 거기서 다시 물에서 나옴으로써 새 생명을 얻는, 구원 얻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신학적인 그 의미를 그렇게 붙인 거예요. 즉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서 믿었는데, 이제는 세례 받는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그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의 의미가 바로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너희들은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그러한 그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떤 표현인 것 같습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그 할례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할례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 여러분 구약 시대 때 그 할례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자체가 부드러워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가 굳어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너희가 그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이 어떤 선물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부드러운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진리의 성령께서 믿음으로 고백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애통해 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진 자들, 또 우리의 행동으로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2절에서도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역사 끝에 친히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영원한 그 재판장으로서 온 세상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가지셨다는 거예요. 역사의 끝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를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셔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로서 우리를 세워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더더욱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